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우리 역대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아사 왕의 이제 마지막 기록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아사가 죽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특별히 아사의 행동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역대하 16장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는 이가 유대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행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 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모든 사건과 또 모든 것들에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남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고 신앙에 우리가 시작점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끝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날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그 신앙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그 끝이 무뎌지고 그 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면 그 인생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사 왕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 왕이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이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이야기.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절반이야, 시작을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시작하기가 가장 어렵고 한 번 시작하는 것이 이미 큰 이런 진전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꼭 시작만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끝이다. 시작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을지라도 그 끝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 잠깐의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아사 왕이라는 사람은 약 41년 동안 그 남유다를 지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36년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로 하여금 이렇게 못 지나가도록 라마라는 성을 쌓게 되어지는데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오지 못하도록 이 라마를 성을 쌓자 이 아사 왕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 바사 왕의 이런 침략에 앞서가지고 아람 왕에게 자신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재임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이 구스 군대, 약 100만 명이 이르는 그 구스 군대에 앞서서는 크게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아람 왕에게만 찾아갔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지금 다윗 때로부터 쌓아왔던 그 부귀와 영화들을 성전에 이제 쌓아놨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약조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과 약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런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아람이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이뤄내게 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크게 지고 퇴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의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전략적이고 정치적으로 똑똑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행동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악한 행동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사 왕의 이 모습은 세상적인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스의 군대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사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또한 회개할 것을 명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선견자 하느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견자는 이제 선지자와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미리 보아서 이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아사는 누구죠? 벤하닷을 의지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아사가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전쟁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스 사람과 룹 사람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전쟁 때는 정말 100만 대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군을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아사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퇴로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는 적군, 뒤에는 강을 두고 있는 것처럼 정말 끝자락에 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사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안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대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몸을 맡기다 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그냥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의미로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처럼, 그냥 몸을 이렇게 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움직이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인 신뢰가 이 사안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의뢰가 의지하고 신뢰하라 라는 말인데요. 너의 생각과 너의 명철, 그게 진짜가 아니야. 그거는 너가 몸을 기대고 있으면 언젠가는 쓰러져 버려서 너가 넘어지게 될 것들이야.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진짜 흔들리지 않는 기준, 정말 굳건히 세워져 있는 기준, 나 하나님을 의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던져놓고 너가 알아서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주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감찰하시다는 것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어떠한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지켜보시는 것에 그냥 무책임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어리석게 행동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멸망하는 길이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런 회개의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를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하면서 분노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회개하는 마음이 들겠죠.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는데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아사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노하였다. 그래서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자기의 귀에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크게 노합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에게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불똥이 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화났을 때 좀 둘째나 셋째들은 좀 방 안에 이렇게 좀 눈치를 보면서 도망가 있는데, 이 아사 왕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의 마음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이 어떻습니까? 12절의 말씀인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에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심지어는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그가 여호와를 어쨌다고요? 구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지금 아픈 거 금방 나을 거야. 내가 지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왕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아. 좋은 거 먹고 좋은 의원들 데려다가 고치면 금방 나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의원들을 찾고 의원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는 의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 때의 모습과 또 솔로몬의 모습과 참 많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의 삶이 그냥 일관적이진 않았죠. 간음과 또한 살인이라는 어떤 이런 추악한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아사 왕은 어떠하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위치,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 세속화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시작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맺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요, 특별히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마지막, 신앙의 끝맺음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작이 반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끝이 전부입니다.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신앙의 영역,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는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전부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정말 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까? 그것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모습 속에 모습이 마치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마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새벽 예배를 이렇게 다녔어.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뜨거웠어. 내가 학창 시절 때 수련회 가봤는데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됐었어. 그런데 지금 내 신앙은 그때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그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찾지 않고 내 신앙이 식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겠다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매일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의 은혜는 하루 분량이에요. 하루 분량. 내가 먹고 그 먹은 것들이 내 몸에 영양소가 퍼져가는 것들이 하루 분량입니다. 육적인 것도 그러한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려서 점점 홀쭉해지고 점점 기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어떤 훈련? E2B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매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너의 믿음 너가 잘 점검해라. 예전에 신앙 가지고 살지 마. 예전에 너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가지고 평생을 살지 마. 매일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시작한 것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그러하면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 면류관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권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아사 왕에게 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 겸손하지 않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권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면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저도 살펴보면은 저의 지난 날들을 보면은 누군가가 저에게 권면을 해줄 때 제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 권면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귀가 아프고 듣기 싫고 막 잔소리처럼 들려지는데, 근데 내가 겸손하게 되면 그렇지, 그래, 이거는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걸 받아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너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매일 서로 권면해줘라. 서로 이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연약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라. 왜? 죄의 유혹 때문에 완악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서로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권면해 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갈망하시고, 또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권면을 들을 때에 정말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끝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싸워야 할 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악간의 모든 행동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선악간의 행동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마지막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E2B 추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3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